다 같이 사도신의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잠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한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실 하늘의 복이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세상의 무거운 짐과 또 수고로움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입술의 하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 주신 부드러운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에 공교한 재주와 또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딸이 살아갈 귀한 유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인데요. 32절까지만 교도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46절인데요. 32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도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과 46절 가지고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권위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위가 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설교하다 보면은 사태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무감각증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감각하다는 것은 성경에 무슨 병과 관련이 있냐면 나병과 관련이 있죠. 나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나병이라는 것은 죽어 썩어가도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죽어 썩어가는 그 죄의 결과로서 죄된 상태가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들 모두가 본다고 하여도 또 듣는다고 하여도 말하고 있다고 하여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이 모순 속에 산다는 거죠. 본인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거는 세상 나라 속에 모순에 빠져 사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권위에 있어서 묻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무엇을 나눴냐면 열매 없는 그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에서 함께 나눴는데 사실 그것도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었는데 잎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그 권위에 있어서 종교인이 예수께 나와서 묻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로서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유는 두 아들에 관한 우리가 교도했던 것처럼 두 아들에 관한 비유고요. 둘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고요.
셋째 비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나눌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이죠.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건 다음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권위가 뭔지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사실 요즘은 세상 사회에서도 권위가 사라진 세대죠. 권위주의에 있어서 상처를 넘어갔다 보니까 이 권위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이 사회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권위가 사라진 세대로서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가 그만큼 쇠퇴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른 질서, 그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눌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은 권위주의가 되고, 권위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이건 죄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위가 뭔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다른 하나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이거는 앞서 어떠한 사건을 염두하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앞서서 성전 사건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으로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할 거는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 했던 이 성전 정화 사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기 누가 맹인이고 누가 전원자냐,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지금 맹인이고 전원자라는 것이죠.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나 어떤 사람은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바깥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척하고 멀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여기 맹인,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은 맹인, 전원자, 창기와 세리, 어린아이, 과부, 본인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 있던 자들은 내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라고 그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를 두고,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모순된 세상 가운데 갇혀서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던 자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모르고 그 창조주의 권위에 있어서 반역하면서 살던 자라는 거예요. 첫사람 안에서. 그게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첫사람이 세상 나라 그 임금, 사단,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반역해서 모순된 세상 나라 속에서, 뒤집힌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내쫓김을 당한,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사는 거죠.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창조주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내가 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반역하고 자기 지혜대로 굳은 마음을 갖고 목을 곧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자체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인류 보편적 가치고요. 이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계명은 믿는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는요,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내 권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삶이 이 성경의 가치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높다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살게 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쫓김 당해서 불안하니까, 불안한 모습 가운데 사니까 내 지식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삶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집, 내 울타리를 세우고 내 불안한 감정 때문에, 내 그 불안한 그 정서 때문에 성읍을 쌓고 거기 안에 퉁소와 소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권력이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되냐면 권위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서 깨닫게 하고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깨달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답변해 주지 않아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에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요한의 세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위에 있어서 역으로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질문은 왜 시작됐냐면요.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누구와 비슷했냐면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헤롯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요한이 예수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소문은 헤롯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인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는 거예요. 왜 하늘의 그 권위에 있어서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26절과 27절에요. 만일 사람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버리면요 주님께서도 답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거죠. 자, 이들이 정말 몰라서 나 알지 못한다고 했나요? 아니요,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대답하기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들이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따랐는데 이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을 죽였으니까 이 민심이 동요될까봐, 민심이 이렇게 일어날까봐 결국 이렇게 무서워했다, 백성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이야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들의 근간은 사람 앞에서 누리는 자기 권력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 이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뭘로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들의 삶의 근간, 그 뿌리가 사람 위에 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요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나라 속에서 사람 위에 서고자 한다는 거죠. 뭐니 해도 아니라 해도 이들의 근간은 뭐냐면은 자기 권력, 사람 위에 선 자기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질문으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냐면은 권위에 있어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앞서 봤던 권위에 있어서 그 순종이 없으니까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거예요. 형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찌 되냐면 권위에 있어서 순종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앞서서 나눴던 권위에서 순종에 따른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만 우리가 인정돼도요. 당연히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랑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근간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위나 이 성경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근간이 바뀌지 않으면요. 순종, 복종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위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옳은 거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삶,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이득이 아니라 성경 권위에 있어서 실험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내가 굴복시키고 순복하고 사냐는 거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과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요. 믿고요. 말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요. 그렇게 신앙 고백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내가 바짝 굴복하는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당연히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세상 사람은 그 근간이 세상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8절과 3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과 31절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29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간다 했다가 가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갈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생각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권위에 있어서 인정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도 없었고 행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요, 싫다고 했는데 스스로 늦추고 갔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차피 할 건데 그냥 하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기질이 저희 딸도 저와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덜 하는데 어릴 때 무조건 저희 딸이 싫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 할 건데 하거나 조용히 있다 보면은 혼자 그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도 야, 어차피 할 건데 좋아하고 하면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저희 아내는 처음부터 그냥 알았어 하고 해요. 참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알았어 하고 이 첫째처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건데 그냥 해요. 아까쯤에도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해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해요. 근데 여기 첫째는 누굴 얘기하냐면요. 종교인이나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는 누굴 얘기하냐면은 세리와 창기와 어린아이, 과부, 장애인,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할 때 자기 죄를 잡아가고요. 스스로 뉘우치고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독사자시라 했던 이들은요. 성경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뉘우치지 않냐고요. 근간에 있어서는 자기 권력과 자기 이득에 있어서 돌아서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께 나왔다가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종교인과 같지 않냐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요단에 나왔고 성경도 알고 진리도 알고 복음도 안다고 하는데 그 권위에 있어서는 순종이 없고 열매가 없이 그 근간을 우리가 엉뚱한 데 두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와 같다면 우리가 도리어 개가 통한 것에, 돼지가 더러운 것에 눕는 그러한 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어요. 자, 권위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아니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권위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되어서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지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도 없죠.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 비춤을 받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삶을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 이거 해 강요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다시 권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이제는 그 권위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 함께 보면요. 33절과 40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 이제 열매로 가는 거예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사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압제로 인해서 부유한 자들이 그 로마 압제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하게 하고 자신들은 멀리 휴양 차원에서 살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은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을 보내면은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차피 주인은 멀리 있고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도 상속자니 죽이는 일들이 이때 당시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포도원 밖에 내쫓겨서 죽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41절에 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이게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는 것이죠. 상식 있는 자로서 그냥 정서적으로도 뭐 상식적으로 지성이 있는 자라면은 그냥 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근간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지 못하는 거죠. 장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맹인이냐? 오늘 우리가 누워있는 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 여러 선지자와 종들을 보냈으나 말세에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역사에서 우리를 믿음의 역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보게 하고 우리를 살려냈고 눈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도리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신기운 나무가 되었는데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삶이냐면 도리어 그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순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위에 있어서 꺼낸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믿음과 순종과 열매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있어서 믿고 삶에 있어서 순종하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옮겨진 그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절로 열매 맺냐는 것이죠. 그건 뭐가 되지 않기 때문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되지 않고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당시 종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인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내 이득, 내 권력,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그 여론몰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4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절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제 아는 거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면은 돌이켜야죠. 근데 잡고자 하니 왜 잡고자 했는데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자, 민심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데 그 예수를 잡으면은 당연히 화살이 돌아올까봐 그 사람이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유를 듣고 자기가 하는 말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누구를 무서워했냐면 그들의 근간은 늘 사람인 거죠. 무리를 무서워하여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늘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권력, 이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선지자로 보니까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스스로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고 자기 이득이 사라질까 해서 자기 권력이 사라질까 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그들의 근간은 생명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근간이 예수가 되길,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되어지고 순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접붙이는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열매 맺읍시다 어떠한 운동으로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예수의 그 권위 앞에 당연히 믿고 믿어질 때 순종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간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되어지고 순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를 세상의 그 사망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옮겨 싸우니 이제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